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좀 말씀의 뒤연자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가 날마다 사는 동안에 불행을 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본문으로 해서 불행을 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치 않게 순식간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을 항상 경계하고 그 불행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마다 한 사건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꼭 경고를 하십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꼭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순종하면은 불행을 대비하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가차없이 그 인생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그 당시에 관영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너희들 지금으로부터 120년 후에는 40주야로 밤낮없이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3층으로 배를 만들어라. 그때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비라는 것이 와보지를 않았거든요. 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몰라요.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은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라라산 저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노아는 거기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3층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년에 걸쳐서 노아는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120년 동안을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마는 노아의 가족 8가족 외에는 누구도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불순종한 사람들은 지위의 부활을 막론하고 모두 다 홍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는 장장 이렇게 120년 동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은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누구도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한 결과로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씨를 말려 죽었어요. 노아의 그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 종자할 짐승들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거든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불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그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는 풀 한 폭이 남아날 것 없이 전부 다 타져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속히 떠나라 그랬거든요. 떠나라. 남아있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곳에 머물리지도 말라. 생명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가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면하라.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경고에 순종한 누구예요? 롯과 그리고 그 둘 딸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그 경고를 불순종하고 농담으로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그리고 롯의 아내까지도 다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모두 다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모두가 다 소멸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로 뭐라고 하면 이방 신들이 성전을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부서지리라. 다 부서지리라. 그러나 모든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다가 예루살렘 망했으며 이방인에게 성을 빼앗긴 채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이 듣지를 않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37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로마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자, 불태워버리니까 성전 안에는 금붙이로 모든 장식이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전에 불이 타니까 그 금붙이가 장식해 놓은 금붙이가 불에 타서 녹아서 벽돌을 타고 다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탄 뒤에 로마 군인들이 그 금붙이를 캐기 위해서 벽을 허물고 그리고 벽돌을 갖다가 다 망치로 쪼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그대로 모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그 금을 벽돌 속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다 쪼아서 전부 다 모래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뭡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그쪽 한쪽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갈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도 대장이 이끄는 로마 병정들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들도 그냥 금방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내동댕이 쳐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유럽으로 도망가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폴란드,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다 도망갔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유랑생활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일로 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1차 대전 때에 러시아가 1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때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2차 대전 때 60만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보다 더 죽였어. 1차 대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자,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가 나는 저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죄 없다. 놓아주자. 나는 무죄다. 무죄하다.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유대민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내주고 저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그 죄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죽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학살을 당하고 하는 것이 그 죄 때문에요. 예수를 죽였대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중앙아시아 폴란드 쪽에 그쪽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서 가스실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60만 명 이상 죽였어요. 자,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했을 때 온 세계 퍼져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와서 살게 되고 오늘날 그들이 바로 저들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된 거야. 그런데 2000년 동안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이라고 뭐냐면 성경 단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처럼 살고 살았어요. 원래 그들 나라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을 7족속을 멸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데 그들이 솔로몬 성전 짓는데도 노예로 일을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야. 블레셋.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영어로 하면 블레셋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오늘날까지 저렇게 엄청난,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항상 귀담아 듣고 무시하지 말고 그 경고를 우리 마음에 삼아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는 불행을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꼭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경고를 주시고 꼭 경고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인류에 경고하실 때도 있고 또 국가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 국가에다가 경고를 하실 때도 있고 또는 교회가 타락을 하면 교회에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경성하라 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라. 그런데 그런 말 전하지도 않잖아요. 안 전해요.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 경고 나팔을 부시고 한 번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주소서 해도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고 없이 오는 재난과 죽음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망대란 뭐예요? 먼 곳에서 혹시 적이 오는가? 아니면 이 도시에 불난데가 있는가? 무슨 사건이 없는가 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망대가 갑자기 어느 날 무너져서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18명이 한 번에 그 망대에 깔려 다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면 뒤에서 조롱들어요. 누가 무슨 일을 당했대.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러겠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교만한 사람이 그래요. 누가 아팠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말이요, 교회 다니면서 아프대. 아팠대. 그런데 거기까지만 소원을 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고쳐주셨대, 여기로 쏙 빼버려요. 정말 사람들 참 이상해. 그래서 불행한 일 당한 것만 그것만,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서 저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서 고쳐주셨대. 거기는 빼. 나도 얼마나 비판 많이 들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쪽 교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것만 갖고 얘기해요.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믿었길래 저렇게 쓰러지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잖아요. 살려주셨대. 그걸 쏙 빼버려요. 살려줬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지. 쓰러졌대. 죽었다가 살아났대.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이건 없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바라겠지, 이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언제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망대 18명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랬어요. 이 사람들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니? 아니야.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야. 조심해. 요즘은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로 하루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동차로 가서 시한폭탄입니다.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는지 굉장히 참 위험한 시대로 살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이 죽어요. 암으로, 심장병으로, 당뇨로 병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어요?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는다니까. 네. 죄가 있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믿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안 죽고 다 살아야 되는데 다 죽었어. 하나님 잘 믿어도 죽은 거예요. 저기는 한국 경상도 전체가 산불이 나서 마을이 다 타버리고 지금 남한 반쪽이 다 타버렸어요. 집도 다 타버리고 사람들도 죽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28일 날 미얀마에 7.7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죽고 한 8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니다. 1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 동영상 보니까 높은 건물을 세워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와 쏟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또 엄청난 죄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경고의 그 음성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아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돔 성에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하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은 나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여행은 또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어요.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같은 감동적인 걸작을 많이 남긴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가까이 사이였고, 그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오직 예수님만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해밍웨이는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 백이 알곡이 될 것이라 누구가 봐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게 아니라 그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엉터리 같은 신앙이 아니야. 저 가정을 보아도 저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학활동을 시작하여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안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생활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인기에 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서 야단을 치고 면전하게 되고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에 너는 망한다.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너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망한다. 아니 아예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할 것이다. 너 지옥 간다. 그래도 해밍웨이는 그 어머니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해밍웨이의 그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를 손수 만들고, 그리고 그 해밍웨이의 아버지가 쓰던 권총에다가 실탄을 장전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차라리 이 권총으로 자살해 죽어라.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해밍웨이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는요 예수님도 믿고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 남부 그렇게 이 편지 좀 딴 사람한테 절대 보이지 마세요. 진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라는 그 편지를 왜 딴 사람이 볼까 봐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의 탈선된 생활은 결국 자살로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어느 산 부근에서 그는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다가 대오로이나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전기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연결하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수많은 문학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탄 해명이었지만은 그는 만족하지를 못하고 인생의 허물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결국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가정생활도 험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난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외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슬피 울며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여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상 과부가 된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억제하고 유복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았는데 그 아들까지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이제 아무런 꿈도 소망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칼날을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괴로움이 과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한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리라는 그 꿈을 꿀지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권력도 험합니다. 권력자 보면은 무서운 것이 없이 무엇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임기만 끝나면은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치가도 사업가도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재난과 죽음 앞에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망한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심으로 다니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만리장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 바로 내 앞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내 발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만 잘못 들이면 그것이 천길만길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누구나 할 것이 다 불행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불행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천국과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통사고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갈 때 잘 다녀올게.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그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있어요. 믿음에 기준이 있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이 어떤 교단에서는 미리 다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안 믿어도 여기 안 와도 예수 안 믿어도 다 갈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간다고 이 사람들. 그러나 그거는 무시무시한 사기입니다. 사기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쪽은 다른 종교가 있고 이건 교회예요. 그러면 가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있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내 발걸음이 닿는 곳, 내 생각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서 아니야, 저쪽 왼쪽으로 가. 그러면 그쪽 가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태어난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야, 죽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일잔치하고 평생을 그날만 되면 생일잔치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죽어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몰라. 그런데 천국 갔다고 믿고 싶겠죠. 믿고 싶겠죠.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는지 아니면 사해바다를 건너가지 그건 모르죠. 몰라. 여러분, 대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그걸 대비하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믿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1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갔어요. 못 갔어. 두 사람만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둘만.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서 저 가나안이라는 것이 천국을 상징하는 도시라면 1세대는 두 사람만 그렇게 많이 왔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2세들만 그 길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넌 사람은 2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단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광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 건너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정말 예수 잘 믿어서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예, 그 인생은 망합니다. 100% 천국 못 갑니다. 이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주여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소서.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어떤 믿음? 저 자신이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게 목사님 왜 내 믿음 없다고 그래,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남 원망하지 말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도 좋지만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행을 대비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아서만 가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도 가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의에서 불행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누구나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대비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 독실한 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 노예에게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하늘나라에 갔으니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노예가 하는 말이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무엇이든지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가든지 놀러 가든지 농사일을 할 때는 언제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펐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진정 충성했느냐 우리 주님 물으실 때에 바빠서 충성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또 네가 전도 많이 했느냐고 물으실 때 전도할 형편이 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충성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온갖 질병으로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렇게 재앙을 만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영혼들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 믿는다고 사고나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절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교회는 다녀도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담을 짓고 소란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여 저는 누가 그래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죽음을 만나도 천국 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확신 가진 자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 여자의 후손 새 언약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와 죄의 대가인 사망을 없이 하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을 없이 하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유교의 교주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회교의 모하메도 모두가 다 죽어서 장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살아나지를 못하고 그 뼈가 지금도 백골이 진토돼서 무덤에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 장사하기로 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빈 무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사서 사망임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류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죄가 없다. 다른 사람 모두가 아담의 혈통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유산으로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밭에다가 아버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죄 없는 분이라야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로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라는 인간들이 WCC를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누군가가 전도해서라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불교, 다른 종교 다 똑같이 구원이 있어.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모르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를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영수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서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라고? 깨뜨렸다고 그랬거든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하며 인간의 죄를 들춰내서 자꾸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과 마귀의 일을 없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탈하는 첫 번째 사망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인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가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이미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인 내 몸에서 영혼이 이탈을 해서 나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가족이 죽는다고 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슬퍼요?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머지않아서 않아서 다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다 같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미 다 얻었어요. 우리는 다 영생 얻은 자예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죄와 죽음과 마귀를 없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그의 합당치 못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후에는 약속된 천국 열쇠까지 받아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능력의 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고 없이 오는 재난과 죽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잠깐 보이다가 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연연하다가 험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준비가 꼭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아서 얼마 후에는 주님을 실망케 하고 그 노여움을 당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미리서 이런 사건을 알았다면 하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양도받은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서 어떤 세력에서도 승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이 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보라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 이상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돕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분이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잊지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돈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죄악 세상 살아갈 때에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범우주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무서운 불행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게 오는 불행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순종하여 재앙을 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주간 더 승리케 하시고 내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